네, 이어서 22년 6월 14일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때 새 하와이신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 우리가 재창조되는 것, 새 심령 이렇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성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유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 있으신 것 같았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새 하와이신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을 이제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지금 성모 마리아님의 그 자궁을 통해 우리가 재창조되는 거,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거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없으셨어요. 그리고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로마서에서 아담을 예수님과 비교하잖아요. 아담,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그거와 같이 거기서는 아담 얘기만 나오지만 하와도 있잖아요. 그 하와를 이제 성모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 하와의 자궁을 통해서 난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태어난다, 거듭나지 않냐면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장 과정에서도 두 번째 날 통과했을 때 조금은 통과해서 태어난다는 얘기 있고, 또 세 번째 날에서도 이제 송원장님이 이제 자궁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탯줄이 만들어지고 요즘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런 품는 거, 자궁 안에 아이가 보호되고 품는 것처럼 하와라고 하는 그 인류 대표 아담과 같은 대표성을 가진 분으로 성모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인 것처럼 옛 하와가 있고 새 하와, 그분이 이제 성모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 성모님에 대해서 개신교가 이렇게 배척하거나 밖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맞거나 어려워요. 근데 가톨릭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수용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궁 속에서 태가 만들어진 것처럼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 첫사람 아담과 첫 하와가 실패한 것을 예수님과 새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신다는 초점으로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단어, 이 글자 한 줄이 이게 좀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세 번째 연단 중에 뭔가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영적으로. 그래서 그때 영적으로 좀 더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영적으로 저희가 어떤 지식적인 거라든지 보기보다도 그 영적인 면으로 품어주시는 신부단장을 하는 일을 중점으로 그 성모님께서 하시는데 세 번째 연단 중에 탯줄이 만들어지고 다시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갑자기 찾아서 묻잖아요. 그때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묻잖아요. 그 거듭남을 일반적인 신학에서는 출애굽할 때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저희 핵심주의도 마찬가지고 이긴 자가 된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부활의 때를 이긴 자의 시점으로 보는 거죠.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이거는 이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차인이라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거.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옛 하와 성모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재창조되는 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주신 말씀이 여기 좀 있는데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정리해보면 또 이렇게 조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숙제로 좀 남겨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목사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아까 이제 드린 말씀처럼 하루 밀린 거죠. 예, 목사님께서 이제 성모님에 관해 좀 부딪힘이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먼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그 다음 날이 22년 6월 14일부터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일째 되는 날이었고요. 에녹 자매님에게 주신 메시지가 내 딸아 내 가정은 이제 목사님 가정을 두고요. 귀하다. 내가 그 가정을 복되게 하고 싶지만 아직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구나.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의 존중인 것이다. 서로의 신뢰가 중요한 것이다. 가정은 하나다. 부부는 하나다. 한 몸을 이룬 나의 가정이지만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가 되지 못한 채 그 많은 세월을 보냈었구나. 그것이 나의 안타까움이다. 그것이 그들을 향한 나의 안타까움이다.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신뢰가 깨어진 채 그렇게 각자 원망의 삶을 살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못하고 방치된 채 살아왔구나. 이때는 이제 마음을 서로 돌보지 못한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분열의 틈이 생기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한 채 지금까지 지내왔구나. 내가 이제는 그 틈을 메꾸기를 원하노라. 그 틈을 나로 채워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며 나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자꾸나. 나의 가정이 이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어라. 내 뜻에 부합한 가정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어라. 그 가정은 귀하다. 나를 사랑하며 나를 찬양하는 가정이 될 것이다. 그 가정 안에 나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며 날마다 나로 인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할 것이다. 나로 인해 부요함을 입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주여 이루어 가십시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가정을 새롭게 하십시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도록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이 되도록 이루어 가십시다. 주여 인도하소서, 이끄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루시옵소서. 주님, 00집사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이제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라고 이제 하셨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은 이 가정을 위하여 집중하여라. 이제 목사님 가정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하나 이루어 갈 것이다. 이 가정이 세워지고 나서 내가 00집사를 기도하게 할 것이니라. 00집사를 기도할 때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은 이 가정을 위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써 기도하여라. 기도로 나의 일을 도우며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이 가정을 기도로서 세워 가자꾸나. 내가 모두에게 힘을 공급할 것이며 나의 일을 위해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할 것이니 나의 마음과 뜻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악한 영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아주 큰 뱀이 입을 벌리고 고통스러운 듯이 있는 걸 이렇게 알게 하시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는 것은 쫓겨나가기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불신, 떠날지어다, 평화 이렇게 또 단어가 들렸습니다. 평화이신 당신께서 임하소서, 평화 가운데 임하소서. 오랫동안 이 가정을 보시며 얼마나 당신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당신께서 이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소서, 강권하소서. 또 새로움 이렇게 단어가 들렸고요. 따스하고 살랑이는 포근한 성령의 바람이여 이 가정의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그리고 원망, 미움의 실타래를 풀어주소서. 기쁨, 감사, 신뢰함으로 새롭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이 실타래를 풀어주시려고 일어서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일어서시는 주님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나의 능력에 주께서 출발하셨으니 제 마음도 이 가정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가정에 믿음을 더하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당신을 모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가정을 향하신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소서. 당신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시는 그 마음 위에 축복하소서. 이 가정에 당신의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셨으니 당신께서 친히 자라게 하시고 열매로 거두어 가소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여, 당신의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이끌어 가소서. 당신의 뜻을 이룰 도구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을 도구 삼으셔서 이 가정을 향한 당신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가소서. 모든 것은 당신께만 영광 되소서. 이렇게 기도드렸고요. 네, 둘째 날은 기도를 했는데 메시지는 없으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은 강 권사님께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장면을 이제 3번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처음 장면에는 약간 그 야산 같은 경사진 곳에 목사님 가족이 이렇게 누워서 이불을 덮고 계시는데 드온이가 가운데 있고 목사님 사모님이 양옆으로 이렇게 누워 계신 모습인데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또 두 번째 같은 장면인데 첫 번째보다는 좀 더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진 또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 장면이 보이는데 목사님께서 누우신 상태에서 가족들을 팔로 감싸 안으시고 또 그러면서 찬양을 주셨는데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찬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 사모님이 해석 기도를 이제 받으셨는데요. 주님 이것은 무엇인가요? 야산 같은 곳은 주님의 동산을 뜻하심. 그곳에 이불을 덮고 계시는 모습은 계시의 말씀을 들으시고 받으신 은혜를 누리시는 것. 그곳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지만 부자연스러운 것은 가정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쉼은 얻지만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함이 주님의 안타까움이신 것. 좀 더 자연스러워지신 것은 두 번째 좀 더 자연스러워지신 것은 주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회복을 일으키심을 말씀하시는 것.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목사님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게 되신 것이고 그렇게 회복이 시작됨을 말씀하시는 것. 세 번째, 목사님께서 누워 계신 상태로 가정을 감싸 안으시는 모습은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원하시는 모습. 목사님께서 가정을 품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목사님을 품으시며 사랑하시는 것 같이 가정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품으시기를 주님이 목사님께 원하시는 것.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 가정이 주님의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목사님께서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렇게 목사님께서 이 마음이 되실 때에 목사님 마음 또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 내 영혼이 햇빛빛이니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야지만 주님께서 가정에 임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가정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것.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기도 모임 시간에 에녹 자매님에게 주신 메시지가 내 딸아 내가 그 가정을 축복하노라. 내가 그 가정을 복되게 할 것이니라. 그 가정은 나를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리라. 내가 이끌고 있노라. 내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더러움이 떠나가고 내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니라. 나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그 가정에 임할 것이니라. 내가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고 있으니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일들을 돕기 원하노라. 너희의 기도 또한 내가 이끌기 원하니 나에게 너희 마음을 맡기고 나의 뜻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 저는 기도할 때 이제 또 이렇게 영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렸는데요. 당신의 아름다움을 빛낼 당신의 축복이 임한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축복이 이 가정을 새롭게 기경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이 임할 축복받은 땅이 되도록 하십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 불신의 찌꺼기들, 아픔들, 슬픔들 떠나게 하소서. 일하소서. 열심을 내소서.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소서. 당신의 새바람이 임하리로다. 임함이로다. 그 바람은 평화로다. 당신이 주시는 평안,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로다. 평화가 임함으로 얻은 평화는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도다. 이 평안 위에 모든 것들은 떠나가도다. 이 가정 위에 당신의 품으신 뜻을 이루소서. 먼저 두 분이 서로 용서하게 하소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소서.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하소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이 싹트게 하소서. 이 가정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소유로 삼으소서. 이제는 떠나지 마시고 당신의 강권하심으로 당신 소유로 삼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제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알고 있음이 제겐 기쁨입니다. 이 가정 위에 세워질 일들을 생각하니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나의 주여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제게 큰 기쁨을 주시는 주여, 이 가정을 위해 당신이 펼쳐가실 기쁨들을 누릴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4일째 기도할 때는요. 에녹 자매님을 또 통해서는 주님으로 인한 축복의 물결로 춤을 추게 하시며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평안이로다. 가정 속에 두 분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 가정을 떠나지 마시고 책임져 주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소서. 이 가정이 언제까지나 주님의 평안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평안으로 주님을 향해 더욱 자라나게 하소서. 이제는 이 가정을 향해 주님으로 인한 축복이 임하기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셨고요. 이 가정을 향해 축복하기 원하신 축복이 흐르게 하실 거. 그러니까 이 가정을 향해서 이제 주님께서도 축복하기 원하시고 저희들이 또 축복의 통로로서 저희들이 축복하기 원하시는 걸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이 축복으로 주님을 향해 더욱 자라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잘 들어보아라, 내 딸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민정 사모님의 영음이
저에게 이제 들렸습니다. 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의 가슴 아픔을 당신께서 아셨나이까? 저는 저를 잊으신 줄 알았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낙심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신께서 저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왜 저를 버려두셨습니까? 네,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네, 이게 이제 나도 모르는 그런 마음 안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딸아 나는 빛이란다. 나는 어둠 가운데 임할 수 없느니라.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 나를 맞이해야 내가 거할 수 있음이라. 내가 나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를 하며 스스로 상처를 안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나는 영이란다. 나는 영적 존재로 네가 나를 원함이 있을 때 내가 함께 할 수 있단다. 도적인 원수 마귀는 너희 마음을 노리며 훔칠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으니라. 나는 사랑이라. 나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너희라는 대상이 있어야 나는 사랑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느니라. 네가 나를 원할 때 나를 향한 너의 사랑 안으로 나의 사랑이 흡수되어 들어가느니라. 딸아, 난 너를 지켜보고 있었느니라. 네가 나를 원하며 부르기를 기다리며 있었느니라. 이제는 나를 원하여라. 내가 네 안에 함께하며 너의 아픔들을 치유해 갈 것이니라. 나로 행복하며 복된 가정이 되게 이끌어 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5일째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는데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승리하게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이제 집중 기도를 해주라고 하셔서 그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고요. 주님께서 떠나게 하시는 것이지만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당사자들은 이런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네, 6일째 되는 날에는요.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해달라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뭔가 이제 영과의 통교를 통해서 악한 영이 이렇게 악한 영을 끌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들리는 그 소리가요. 풀어질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 떠나올지어다. 이렇게 들리면서 고릴라가 보였어요. 그러면서 어둠의 영, 승리하셨네. 이렇게 이제 들리게 하셨고요. 기도회 끝나고 내려가는 차 안에서 집요하고 끈질기다, 집착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제 영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나서 주님, 제가 가독이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제 영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들리면서 이 통교로 이제 악한 영을 이렇게 끌어온 것을 또 다른 분들에게 전가가 되면 다들 힘드시잖아요. 특히 또 일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제 안에 가두고 있다가 떠나기를 원하는 제가 임재하는 영역에서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제 영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알아졌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재수 없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끌려온 악한 영이 저에게 전가돼서 온 것이 재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고 알아지더라고. 그 이유가 얻어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악한 영이 알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이제 자려고 하는데 소리가 들렸는데요. 이 고릴라 같은 소리가 막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주 굵은 목소리로. 근데 이제 어떤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는데요. 그렇게 들리면서 아, 이 악한 영이 떠나간 것이구나 이렇게 또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일주일 기도를 시키셨고요. 이제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독수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독수리를 보여주신 의미는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주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이렇게 목사님 가정의 회복을 일으켜 가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가정은 하늘 군대를 통해 주님께서 관리해 가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필요한 기도는 다 이루셨다고 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일들에 대한 기도를 주님께서 때때에 시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다들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상급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관리 중 계신가요? 그러시겠죠, 목사님. 관리비 내야 돼요. 많이 내시려고요? 돌려서 해봤어요. 이 관리비는 저희들에게 상급으로 아마 돌아가게 하신 것 같아요. 보너스도 주세요, 주님. 네, 이때는 저희들이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면 뭐가 뭔지 다 알지도 못하지만 열심히 기도했고요. 하고 나서 수고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네,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셨고요. 기도가 이제 기도 후에 한 6일 있다가 이제 6월 26일이었고요. 사모님께서 미소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발라남의 미소, 발라남은 주님 보시기에 귀여움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사모님의 이 발라남은 또 영진 집사님에게는 유쾌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비슷하다고 또 이렇게 알게 하시면서 주님의 이끄심에 사모님의 영이 따르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따르기 시작한 게 아직 동행은 아니고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고 영의 회복이 시작된 것, 영의 생기가 있어진, 영의 생명력이 시작된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영이 살아있지 못했던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사모님께서 유쾌함을 가지고 있으나 이게 이제 내면적인 거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발산하지 못한 것이라고. 근데 주님은 그걸 사용하시기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사모님의 영의 생명력이 더해지게 3일간 더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었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이 준비된 것이 저희들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목사님께서 주님 앞에 크게 변화되기 원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사모님 3일 이렇게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드리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겸손히 받기에 그러니까 하늘 군대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겸손히 받으시기에 저희들 도구를 사용하셔서
복이 흘러간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때 티 목사님께서 이제 또 C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설교하신 날인가 봐요. 그때 이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이 신령한 복이라고 이제 그것도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겸손히 받으시니까 더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고요. 아마 첫째 날은 뭐 주신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이 안 돼 있고요. 둘째 날 이제 2일째 목사님을 위해서는 주님 앞에 크게 변화되기 원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고요. 사모님은 영의 생명력이 더해지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만 시키신 게 아니라 기도를 시키실 때는 항상 목적이 있으세요. 주님이 이루실 그 목적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 뜻에 맞게 저는 항상 이제 기도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날도 이제 주시는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마음이 하나 되도록 이끌어 가소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느끼게 하시면서 목사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바삐 움직이고 계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는 주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걸 또 알게 하시면서 생명이 소생되며 생기가 돋아나니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하셨고요. 이 기쁨으로 사모님의 영을 돌보고 계신 것이래요. 그러면서 그녀는 나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셨고요. 이제는 나의 사랑을 더 받으며 채워갈 것이니라. 내가 그렇게 이끌어가기 원하노라. 주님께서 굉장히 설레하시는데 사모님의 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즐거워하시며 사모님의 영을 귀엽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게 이제 느껴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셨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3일째 기도를 할 때는요, 목사님에게는 주님께서 밭을 일고 가시는 걸 또 알려주시면서 어떤 곡괭이인지 낫인지 아무튼 그런 걸 들고 주님 밭을 일구시는 그걸 이제 느끼게 하셨고요. 주여 열심히 일하소서. 그 밭이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도록 가꿔 가소서. 늘 새롭게 늘 기쁘게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에게는 기쁘도다 내 딸에게 임할 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내가 너무나도 기쁘도다. 주님이 더 기뻐하세요. 주님의 이루실 일들을 두고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내 딸은 나를 누리며 나로 인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기도를 시킨 나의 목적이니라. 나의 목적을 나의 뜻을 이뤄주니 고맙구나. 내가 나의 딸을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기쁨을 저희도 함께 누리기 원하시면서 때가 되면 사모님의 변화된 모습을 저희들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이제 사모님의 변화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저희들 알게 하셨죠. 그때 이제 간증도 하게 하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셨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6월 달에 그렇게 2차례 기도를 시키신 거죠. 8월 6일에 이때 이제 오셨던 것 같아요. 이때 아마 이제 상주 오셨던 것 같고요. 기도 제목을 내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목사님께서 주님 앞에 더 충성하기 원하시는 아마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위해 왜 충성하기 원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너의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기 원한다. 이것이 먼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충성이 아니라 너가 원하는 충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땅에 주의 종들이 주를 위해 충성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주님의 아픔이며 주님의 숙제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지금 주님의 말 잘 듣는 연장 저희들을 참종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알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목사님을 아끼고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훈련하시기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참종으로 세워서 쓰시기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아시고 그 뜻과 계획에 맞게 목사님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훈련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끝날 때까지 사시는 곳에 머물러 계시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고요. 목사님께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 발맞추어 갔을 때에 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가정이 작은 목회지이고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라고 하셨고요. 회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주의 종에게는 권세를 허락하셨으니 목사님께서 가정 안에 회복을 일으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분께서 한 마음이 되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첫 출발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배필을 허락하신 것이래요. 그러나 서로의 아름다움을, 귀함을 모른다고 하시면서 각자 서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에게 기도를 시키신 것이 아니라 두 분에게 아마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눈이 열리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가정의 회복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서로 불쌍히 여기며 품으라고 하셨고요. 그리할 때 영적 힘도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가정은 특히 가정의 회복을 통해 또 다른 주님의 일들 또 성령께서 역사에 가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때가 8월 달이었는데요. 이제 또 11월 4일에 이때도 아마 참석하셨던 것 같아요. 또 뭔가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주님이 또 반문하신 것 같은데요. 내가 사용할 도구가 되었다고 스스로 여겨지느냐 이렇게 또 말씀. 이게 두 번째 맞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은 나를 구하고 만나야 할 때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작정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늘 군대도 같이 기도해 드리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라 알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사명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말씀들을 순종하며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끌어 주시는 말씀들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번에 알게 하신 게 길이 열리는 말씀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말씀들을 지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이끌어 가시는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요. 모든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에 있고 이것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싶은 것이래요. 주님의 일들,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으신데 그 마음의 중심은 이미 주님께서 받으셨대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늘 군대 안에 주님의 임재가 흐르는지 보라고 목사님도 주님의 도구이며 기도의 용사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이 먼저다 그러셨고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용사가 되기 위해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께 예비하신 길들이 보일 것이라고 하시면서 중보자를 옆에 두었으니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 군대를 중보자로 그렇게 두신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게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시는데 하늘 군대를 그렇게 중보자로 두었으니 그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늘 군대는 주의 종들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도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주님의 그 기쁜 뜻은 다 알지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경험적으로 저희들이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전사님께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 정말 주님이 정말 엄청난 일들을 저희들에게 하게 하시는 것 같다고. 이제야 그 눈이 좀 열리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오해하실지 몰라요. 막 교만한 마음으로, 막 뭐 이렇게 우쭐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제 이런 중대한 일들을 저희들에게 하게 하셨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 군사학교 모든 분들이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별로 안 드시나 봐요. 전도사님만 안 해놨어요. 조금씩 오고 있어요. 이 마음이 가져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정말 주님 앞에 사명자의 마음이 막 채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 이 마음이 되시기를 김 집사님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그것과 연관해서 네. 저희가 보면 제가 주님의 도구이며 기도의 용사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 딱 받았을 때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주님이 잘 모르시나 이러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말씀 쪽은 그나마 좀 정리된 게 있는데 기도 부분은 워낙 약하고 또 잘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용사라는 것은 제게는 엉감생심이었던 거예요. 이제 와서는 기도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참된 기도고 그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된다. 그게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지금 기도를 뭐 이렇게 어떤 분들처럼 2시간, 3시간씩 기도해서 기도의 용사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할 때 뭐 짧게는 뭐 단 한마디 어떤 영혼을 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그게 능력을 나가기 때문에 기도의 용사로 쓰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항상 주님은 미래지향적인 표현을
마치 현재인 것처럼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기도의 용사라는 표현이 민망하고 쑥스러운 게 아니고 이해가 되고 또 이제 저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방금 송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음을 품어야 주님께서 더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무슨 22년 6월 11월 뭐 이때 기도의 용사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의 몫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제 안에 씨앗이 돼서 뿌려지니까 지금은 이제 기도의 용사로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걸 조금 갖추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송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 창대한 일을 하시겠구나라고 이제 알아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미리 선포하셨고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만 하면 이루실 분, 능력을 나타낼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 같은 게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저도 그런 게 많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내려놔지더라고요. 내가 이제 뭐 나이도 많은데 뭐 능력도 없는데 말씀도 잘 모르는데 기도도 많이 못하는데 이런 거는 내 입장이고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서 선포하셨으니까 책임지실 분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우리는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좀 우리가 불순종해서 손해보면 손해봤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우리한테는 아무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크고 원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되어 있다면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씨앗이 돼서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주님의 몫이라는 거 우리가 이걸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의 용사라 그래서 뭐 온종일 기도하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자면 언제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그런 자세, 그런 태세를 늘 갖추고 있는 마음 그걸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내 마음을 살피는 거죠. 그런 마음이 되는지. 네, 그것도 이렇게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1월 5일에는 아마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때 참석하셔서 1박 2일인가 이렇게 그렇게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5일날 이제 그러니까 참석하신 둘째 날이 되는 거죠. 기록에 보면 20시 23분이거든요. 이때 기도 모임 이제 시간 제가 기억나는 게 이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성전에서 둘러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상황처럼 이제 보여지는 이제 환상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보이시는데 얼굴에 아주 해맑은 웃음, 그러니까 목사님 보여주시면 아주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시더라고요. 굉장히 해맑은 그런 이제 웃음을 띠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발에 이제 맨발로 계신 것을 이렇게 클로즈업 하듯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영이 잠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도 모임 자리로 그래도 이제 몇 차례 오셨잖아요. 근데 왔다 가시고 이제 잠이 또 이렇게 들었던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제 나사렛 동산에서 다시 깨어나신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첫날 이제 오셨을 때 다시 깨어나신 것이라고 영이 회복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주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예비하신 길을 나갈 준비를 하시는 건데 기도로서 신발을 얻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신발이 목사님을 주님의 뜻을 향해 이끌어 가시고 또 목사님의 걸음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하신다는 게
주님의 뜻과 어긋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제 나사렛 동산에 오셔서 영적으로 일어난 일, 그러니까 영의 영역에서 일어난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또 목사님께서 영의 회복을 얻어 주님의 이끄심으로 C 집사님의 영혼 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는 기록이 빠져 있네요. 그 성씨 집사님과 아마 이제 그때 만남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목사님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집사님의 그 시크먼스 그 복장에 그런 모습 보여주셨던 게 있었는데 아마 이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걸 주님이 또 이제 알려주시면서 그 영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이런 일을 하고 싶으신 것이라고 이걸 알리시고자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일이라는 게 영혼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나사렛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고 하시면서 영혼의 회복,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영혼의 회복을 직접 이끌어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믿음의 싸움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때가 가난한 사람들의 쫓김인데 작은 믿음으로 또 큰 믿음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게 이제 믿음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얻은 작은 믿음으로 큰 믿음을 쟁취하러 떠나는 믿음의 싸움이고 그 이전에는 또 작은 믿음을 얻기 위한 그런 싸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저희들에게 기도해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쫓김이 시작된 게 주님의 예비하신 길, 그 길을 이제 그동안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하셨고 이제는 기도로서 신발을 얻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쫓김이 시작이 되면서 신발을 얻어야 하는 또 그 과정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또 말씀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11월 5일이었고요. 또 5월 17일부터 주님이 이제 영음을 주시면서 알려주시고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주님께 예비하신 그 길로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제 이끌어 주신 과정이 몇 개월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쫓김이 시작되는 때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지금 들으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사기분들 중에 조금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짚어드리자면, 우리 성장론 과정에서는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의 쫓김이 거의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에 한번 이제 코디 모임에서는 이 가나안 땅 정탐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 이 사이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 이곳으로 인도함 받는 분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쫓김을 통해서 깨어나서 고라의표까지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예요. 근데 핵심들의 초점은 뭐냐면 가나안 땅 정탐까지 세 차례 큰 복을 받죠. 신에서 하나님의 강림, 성막에서 율법 선포, 가나안 땅 정탐.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복을 풍성히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잠들었다.
그래서 자만나타 천박을 깨우는 과정과 연결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의 쫓김은 그러한 영적으로 교만에 빠진 것을 주님께서 깨우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사건으로 조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계시에서는 그와는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김이 거기에서는 이제 수치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일로 조명한다면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김이라는 것 자체는 수치예요. 근데 그런 나의 수치를 발견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김이 어떤 안 좋은 사건, 수치당하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사건, 그런 식으로 초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좀 부딪힐 수 있어요. 성경의 심절리와 창조계시의 사이에 큰 어떤 간극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하고 또 고라의 표 부분, 또 이긴 자와 이긴 열매에 동시되느냐, 또 순서가 있느냐, 이 세 군데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초점이 가난한 사람들의 쫓김이 여기서는 오히려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물론 이제 쫓기면서 깨어나는 것이 맞는데 수치를 당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길 수밖에 없는 연약함, 잠든 내 상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부분에서 같은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조명하는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여기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쫓김이 들어왔다고 저희들한테 어떤 자기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이라도 좀 자기 자신의 그런 아픔 같은 거는 좀 느끼면서 이제 갈 수 있지 않나요? 그거 혹시 다는 아니겠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자신을 보는 거는 고라의 벽에서 집중적인데 가난한 사람들의 쫓김은 그 고라의 벽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발판, 기본을 이제 갖추는 게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쫓김을 통해서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에 대해서 전에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 이 정도는 됐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제한하고 자기만족에 빠졌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의 쫓김을 통해서 뭔가 부족하구나, 채워야 되는 게 있구나, 이것을 맛을 본 것이고, 고라의 벽 가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발견하고 깨뜨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입구와 같은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쫓김이 되면 고라의 벽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교단에서 증거할 때는 숨바꼭질 있죠. 그 숨바꼭질 과정을 고라의 벽 이후에 설명을 해요. 잠들었다가 깨어났다가 계속 그런 것이. 근데 제가 이번에 24년 1월 사경회 때 제가 정말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그 순서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고라의 벽 이전으로 넣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조명받으면서 뭘 지금 생각하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쫓김이 만약 지금 창조계시한 그 관점을 본다면 그 숨바꼭질 과정이 오히려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 정탐과 가난한 사람 쫓김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완전히 지금 순서는 맞는데 그 초점이 밑으로 확 끌어당겨져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저도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김을 다 경험했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은 그러나 또 영적으로 잠들어서 계속 숨바꼭질이 무한반복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고라의 벽 사건을 통해서 거울을 달아주시고 자기를 발견케 하셔서 이제 깨어나서 이제 열심히 달려가서는 참종을 만든다라고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와서 이 말씀이 좀 더 이렇게 조명되면서 그럼 자아가 깨지는 과정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쫓김 전에 있어야 되는 상황, 그 창조계시의 어떤 흐름상으로는 그게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개발팀에서 같이 잘 묵상하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차차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또 고라의 폐역이 지났다라고 하시는 때가 23년도 7월 14일이거든요. 네, 이제 또 그 과정까지 또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한번 초점을 두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 할까요? 네, 옆에 분이 많이 소리하세요. 5분간만 쉬겠습니다.